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근심에서 벗어나세요. 네, 저 여러분 근심 많은 세상에서 근심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극복하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근심과 걱정에서도 능히 승리하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과 청년 13세부터 24세들의 주된 고민거리가 무엇일까? 통계청에서 2022년도에 발표한 청소년의 주된 고민거리의 1위가 공부 관련된 성적이 31.7%였습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2위는 직업선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 졸업하면 취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선택이 26.7%였고 3위가 외모에 꽤 이제 젊은이들이니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지난 8일 중앙일보에 나온 것을 보니까 사주, 운세, 타로 등 점술에 빠져드는 1030 세대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앱인 분석업체인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사용량 상위 5개 운세 앱에 1030 세대 사용자는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2021년도에 104만 9천 명에서 2022년도에 4월엔 119만 1,000명으로 3년 새 14%나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찾아보면서 별게 다 있더라고요. 운세 앱의 포스텔러의 경우는 MZ세대가 가입자의 83%를 차지할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10대, 20대 지세대를 중심으로 운세와 점수를 접하는 빈도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포스텔러 관계자는 현 가입자 중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비중이 2019년도에서 18%인데 2020년도에 36%로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병헌 중앙대 교수가 말하기를 1020 세대의 경우 마주한 사회 현실이나 주변 여건이 워낙 불확실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불안한 마음이 큰 상황이라면서 이들이 점술에 관심을 갖는 건 그만큼 젊은 세대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방증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1030 세대가 점술에 관심을 갖는 게 사회의 경제적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매스컴 영향 같아요. 예전엔 TV에서 무속 같은 거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저기 10년 연예 스타들도 막 그런 걸 하고 막 그러고 이상 복장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30 세대가 그런 곳에 용돈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사주 팔자 보고 이런 일이 점수를 보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매스컴 영향에 더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 조사에서는 1020 세대가 운세와 점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재미, 흥미가 68.4%였어요. 정신, 심적 안정이 48.6%, 현재 고민 문제 해결이 44.4%였어요. 혹시 이 자리도 점쳐본 사람 있어요? 그리고 타로 같은 거 한 사람 있어가서 하여튼 이런 일들을 운세 같은 거 확인하러 가본 적이 있나요? 생각에도 기독교 중에도 꽤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내 성향, 성격 파악이 40.9% 사위에 올랐는데 이는 다른 연령대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라고 합니다. 유독 지금 10대, 30대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사실 이거는 불행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 한국심리학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로 가까운 성동구 뚝섬로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4년에 한 번씩 학술회를 발표하는데 지난 발표가 2021년도였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 행복지수에서 2019년 54위, 2020년에 61위를 차지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고 2020년 보고된 주관적 삶의 만족도도 OECD 국가 중에 33개국 중에 32위였습니다. 최하위입니다. 특별히 우리 심리 건강을 위해서 강조할 것은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이루지 못한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동안 노력한 부분이나 성취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라고요? 자기를 존중하는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시로 난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어. 난 수고했어. 난 나의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절단합니다.
나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어. 수고했어. 나는 나의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네, 한번 같이 쭉 읽어볼까요? 난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어. 수고했어. 나는 나의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그다음 본인이 살면서 즐거웠던 순간이나 의미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햇빛을 받으며 산책하고 그리고 자신을 안아주거나 토닥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한 번 더 절단합니다. 수고하고 애썼어. 옆 사람에게 당신이 최고야. 힘내, 화이팅. 다 옆 사람에게 하려니까요. 지금 조금 전에는 우리가 했지만 옆 사람에게 다시 수고하고 애썼어. 당신이 최고야. 힘내, 화이팅.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야.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많이 들은 것 같죠? 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인 것을 믿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용기 주고 칭찬이 여러분 되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그러나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싶은 것 모든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주 시청 앞 사건처럼 저는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달려온 자가용에 의해서 말이죠. 한순간에 말이죠. 말 한마디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표창도 받고 미래가 밝은 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창창한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유명을 달리했어요. 참 이러고 보면 세상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헌신으로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가까운 남편인데 아내 때문에 힘들어해요. 심지어 자식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늘 만나는 교인들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말이죠. 직장 생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자리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자신이 느꼈을 거예요. 나도 그래요 라고 대답하고 싶은 사람이 이 자리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에릭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들이 근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다. 맞아요, 틀려요? 100번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근심을 주는 사람은 북한 사람,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가까이 있는 내 가족, 교인, 친구, 이웃, 친지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다 그 사람들이 내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근심이 있는 쟤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의 열광적인 환영 속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향해서 뭐라 하세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면서 얼마나 거기에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쟤들이 덩달아 얼마나 신바람이 났을까요? 예수님이 영광받으니 자기도 덩달아 영광받지 않겠어요? 그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고생한 보람을 엄청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고 그리고 잃어버린 국권을 회복시킬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 로마 압제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다 각자 나눠서 가지고 요직에서 이제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치맛바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얼마나 꿈과 좋은 환상에 빠지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들에게 이것은 온전한 착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착각이었지만 그들은 행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쟤들에게 최후만찬 하시면서 쟤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오늘 보면 바로 앞장에서 쭉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뭐라고요?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아니 지금 막 기뻐 막 그냥 이제 영광스러운 걸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정 자유정이냐 뭐 국회의장이냐 막 이러고 있는데 들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영광 불날했다. 야 예수를 3년 따른 3년 동안 따르는 보람이 있다. 막 이렇게 들떠 있는데 딱 한 말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가룟유다 배반을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또 보세요. 33절 하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라.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어디에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38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수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 배신할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 부인한다고. 아니 지금 쟤들은 말이요 눈에 펼친 영광스러운 일을 보면서 모든 백성 환호를 보면서 야 이제는 우리가 뭔가 그동안 고생한 보람 이제 느끼고 이제는 아주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하고 말이죠 막 들떠 있었거든요. 그건 찬물을 한순간에 확 예수님이 끼얹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떠날 거다. 아니 3년 동안 그렇게 같이 다녔는데 왜 떠나? 떠나면 우리 어떡하라고? 너희들 날 배신할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날벼락 같은 말이에요. 날벼락 같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갑자기 좋던 분위기가 180도로 확 바뀌지 않았겠어요? 쟤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긴장하게 됩니다. 두려워지기입니다. 무서워지게 된 거예요. 근심에 빠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쟤들에게 마음 상태를 빨리 읽었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니 근심할 얘기 다 해놓고 근심하지 말래 지금요. 그 하늘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아니 근심스러운 얘기 기껏 해놓고 근심하지 말래. 여러분 야 내리면 너희들 부모님 떠나고 너희들끼리 살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이 갑자기 어떻게 하려는 거야? 이런 얘기 해놓고 근심하지 말라. 그럼 근심하지 않게 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금방 들고 떨리는 말씀 그렇게 해놓고 말이죠. 근심하지 말라니 근심하지 말라고 한다고 근심이 안 되는 말이 지금 상황이 말이죠. 3년간 의지하던 예수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긴장과 근심 속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배반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부정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아마 쟤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더 무섭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겠지. 아니 예수님 떠날 거면 우리가 배신할 거면 우리를 3년 전에 왜 불러서 제사 삼았어? 이러려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 왜 불렀대? 애초에 부르지 말지. 죽도록 고생시켜놓고 그렇게 위기도 수없이 만나는 삶을 두려운 삶을 살게 해놓고 이제 와서 떠나고 우린 배신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근심하지 말라. 근심 그렇다고 하지 않겠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근심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 먼저 근심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원인이 첫째는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속상해하며 근심 속에 빠집니다. 가족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말이죠. 주식도 내 마음대로 오르지 않고 말이죠. 혹시 주식 투자한 사람 있나요? 내려가면 얼마나 근심이 돼요. 심지어 그동안 의지했던 가족이 하루아침에 훌쩍 자기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근심하게 되죠. 그 밖에 인간관계 속에서 실망하게 됩니다. 또 내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사람들은 근심에 빠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근심 원인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3병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1년 이내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대학을 가든지 취업을 하든지 말이죠. 그런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또 자신감도 잃었어. 실력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신경쇠 걸릴 정도로 걱정과 근심과 불안 속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3 학생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른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들이
하나들이 아니고 대다수가 근심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직장생활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사업은 안전될 것인가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커서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나라 정치 경제 생각하면 더 근심되죠. 어떻게 될 것인가 말이죠. 이 나라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말이죠. 북한과 러시아 관계 안 좋고 막 계속 중국 안 좋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근심을 벗어나려면 이 근심 해결책이 무엇일까? 첫째는 예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는 우리를 향해 뭐라 해요?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끝에 뭐라고요? 나를 믿으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근심은 불신앙의 죄에 빠지게 하고, 근심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근심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에게 가장 큰 병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마치 힘을 잃은 삼손처럼 무력감에 빠진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쟤들처럼 근심에 빠져 있는데 이거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확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대답을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네, 하나도 없다. 왜 이런 말 하나요? 세상 친구 그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 친구로 사귀었던 친구한테 결국 배신당했잖아요. 낭패받잖아요. 믿을 사람에게 말이죠. 사실 세상에 사람 믿을 것이 안 됩니다. 왜요? 사람은 수시로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자기 생각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을 사람은 한 분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 아멘입니까? 그분만은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처럼 예수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때 근심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너무 피곤하셨어요. 배 뒤에서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광풍이 막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배 하나 가득 막 차게 된 거예요. 그때 저희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깼어요. 하신 말씀입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발음을 꾸짖으시며 바라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열하시니 발음이 어떻겠다고요?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자연이 만들어내는 힘은 성도의 인생을 뒤흔드는 최종적인 힘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의 최종적인 힘은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어떻게든 자기 어떻게든 그것이 내 인생을 마지막으로 끝내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끝내지 않는 한 끝날 수가 없어요. 근데 최종적인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죽을 절망 속에서도 나를 일으킨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끝났다고 했는데 다시 일으켜 다시 역전적 인생을 살게 하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과 자연은 우리를 그렇게 못해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인생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앙이요,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한 권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근심을 극복할 수 있지, 사람, 환경 의지에서는 돈 많다고요? 권세 있다고요? 자궁이 몇 대라고요? 아파트가 몇 개라고요? 건물이 몇 개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 전제 안전한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를 믿는 믿음이 확신이 있을 때 희한해요. 그런 거 없어도 물뿐이라 할지라도 당장 쌀떡이 떨어져서도 걱정 근심이 없는 거 아세요? 누가 잡아주니까? 그분이, 만물의 주신 그분이 잡아주니까.
여러분,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근심의 결정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뭐라고요? 걸 곳이 많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근심에 대한 해결책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인간이 죽음으로 끝난 줄 알고 두렵고 떨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나쁜 곳에 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늘 덜덜덜 떨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자유하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냔 말이에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 자기가 돌아가시면서 자기 장기를 기증했더라고요. 8사람을 살리더라고요. 유익을 주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그분이 예수의 살아생전 유언이 그거였어요. 그런 기사를 볼 때는 아, 참 너무 멋진 거예요. 저도 장기 이미 저는 교통사 저기 있어요. 교통 뭐죠? 네, 증에 딱 있습니다. 운전면허 자격증에 거기에 저는 장기 기증자로 딱 돼 있거든요. 사고 난 순간에 그분들이 이제 적출해 가겠죠. 이제 어차피 하나님 주신 몸 흙으로 될 텐데 흙이 되기 전에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게 얼마나 참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대단하다. 이분들은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기 몸을 다 나눠서라도 말이죠. 실험용으로 규정하더라고요. 또 의대 이런 거 볼 때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기독교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이렇게 말합니다. 걸 곳이 많다. 천국에 성도들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족함이 없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어느 나라에 초대장 이미 받아놓고 산 줄로 믿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 세계 난민의 52%가 시리아,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출신들입니다. 12년간 전쟁의 영향으로 시리아 난민 사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데 680만 명이 2011년 이후 본국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이런 사태는 오지 않은 게 참 감사한 거죠. 680만 명의 사람들은 국내 실향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격화되며 830만 명이 난민으로 해외를 이주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정권 교체 이후에 인도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급증했으며 340만 명의 국내 실향민이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99%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거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난민은 8%밖에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난민들이 처참하게 살겠죠. 대신 우크라이나 출신을 제외한 전 세계 난민의 79% 대부분이 어디서 받으냐? 저개발 위기국가, 어려운 나라, 이웃국가에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매우 비참하게 살고 있죠. 잘 사는 나라 가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 절을 갔으니 말이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겠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행복한 나라다. 여러분, 여기 오늘 먹을 게 없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노숙자라도 그래도 근근히 먹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참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우리 중에도 마땅히 걸 곳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택이든 아파트든 집이 없어서 집을 하나 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제가 희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없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 다 있다는 거예요. 멋진 아파트를 세워놓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지요. 나를 위해서 친히 주님께서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사도행전 6장부터 7장까지 등장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는데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근데 그 전에 그의 얼굴을 보았더니 천사처럼 빛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기에 천사처럼 빛날까?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얼굴을 보세요. 천사 같은가? 어때요? 천사 같은 사람은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실래요? 아니면 이건 마귀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 천사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예배 들어오는데 자체는 얼굴이 천사처럼 훤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 중에서 아주 탁월했던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 여기 성경 천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아주 밝게 빛났던 얼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죽음의 환경에서 천사의 얼굴처럼 빛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환경에서 지금 조금 있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 환경 속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런 천사의 얼굴을 유지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빛날 수 있었던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빛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가난도 고난도 근심도 없습니다. 질병도 아픔도 없습니다. 그것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안식과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아파트 분양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데 안 가봤지만 아마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은 분들은 그런 데 가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 몇 대 1에서 분양받을 때 얼마나 기뻐 뛰어요.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분양받으려고 새벽부터 가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분양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내 아버지 집은 뭐라고요? 갈 곳이 많기 때문이에요. 언제 가도 몇 채씩 받을 수 있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받는데 노력할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천국의 소망 확신 가지고 사는 것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언제든지 오면 안겨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조금 가진 거 없어도 너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더 생각지 못한 놀라운 황금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난 1일 뉴스에서 아주 황당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에 분양 정상가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이 나오면 10억 분양받아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팔리지 않네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잖아요. 그럼 어떤 5천만 원, 1억 적게 주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랬더니 10억 주고 들어온 사람들이 길을 딱 막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린 정상가 받고 주고 들어왔는데 너희들 왜 할인 분양받았냐? 들어오지 마. 같이 살 수 없어.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은 아파트 주민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데나리온 비유도. 여러분 하루 일하는 사람 한 데나리온 줬다고 해봐요. 2시간 일하는 사람 1시간 일하는 사람도 1데나리온 줬어. 그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지. 업주 마음이지.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문을 딱 막아놓고 바라기를 켜놓고 못 들게 하는 거예요. 막 눕고 말이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아니 가난한 사람이 겨우 힘들게 해서 남보다 5천 원 1억 다 싸니까 그래도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 그들이 정한 게 뭔지 아세요? 할인 분양 세대가 입주했기 때문에 조건이 이겁니다. 주차요금은 50배 내라. 여러분 한 달 주차비가 3만 원이면 50배 얼마예요? 한 달에 150만 원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공용시설 사용 불가. 헬스장 들어오지 마. 아니 분양 싸게 받았다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 원 내. 이게요 아파트 의결 사항으로 게재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 각박하게 됐을까? 이웃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서로 축복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니나 편 가르고 말이죠. 이렇게 된 게 이게 한국에서 지난주에 일어난 사건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을 다 내고도 다툼이 있지만 천국의 아파트는 무료이기 때문에 다툼이 없어요. 그리고 기쁨과 평화 행복이 넘치는 곳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해도 여기서도 천국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게 뭔 얘기야. 목사님 감동이 없네 이럴 거예요. 나는 세상의 아파트가 중요하지 천국의 아파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너무 큰 불행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근심에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확신을 갖고 살아가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 근심을 이겨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것 없어도 그 나라 바라보고 그냥 고 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그 나라 확실한 게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말이죠. 좀 땅에서 남보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남 시기 질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잘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의 라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저기 세 번째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임마누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가서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사랑하는 백성과 함께 다시 이별 없이 천국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영원토록 함께 산다는 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유명 가수 중에 효녀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누구요? 여러분이 효녀 가수 하면 다 알더라고 이거를요. 일부에서는 그냥 세게 나왔어요. 목소리가 금방 아주 다 알고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대답했잖아요. 현숙입니다. 그는 어버이날 국민 훈장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치매와 중풍으로 고생한 노부모를 세상 떠날 때까지 섬겼는데 부친은 17년 그리고 어머니는 28년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요 12형제예요. 11째 딸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모셨냐? 부모님이 결혼하지 않은 자신이 모시는 것을 편애하실 것 같아서 결혼하지 않고 부모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왜요? 결혼하면 며느리 눈치 봐야 되지, 그리고 사위 눈치 봐야 되지, 이렇게 안 하고 편하게 모시고 싶어서 자기가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그들 평생을 모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걸 볼 땐 진짜 박수 칠만 해요. 적어도 나이가 1살인가 차이가밖에 안 나요. 대단히 참 평생을 고생한 사람이에요. 박수 칠만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방송 중에 말하기를 부모님이 이렇게라도 곁에 살아계시면 좋은데 언제 떠날지 몰라 걱정된다. 부모님이 언제 떠날지 걱정. 떠났잖아 결국은요. 평생 함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없다는 거 몰라요? 근데 그러고선 떠났으니 얼마나 자기 혼자 남아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그의 말을 들어서 제가 안타깝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몰랐고 연한 천국에 영원히 그분과 만나 부모님과 만나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불교 신자예요. 얼마나 그것을 볼 때 안타까운지. 우린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 헤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만나는 소망이 있잖아요. 죽을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는 걱정, 근심을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세상을 떠난 지 3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우리 조성우 집사님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윤태준 권사님 남편을 보내면서도 전혀 근심이 없어요. 평안했고 행복했어요. 왜요? 그 나라 간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슬프지 않았어요. 이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늘 영원히 함께한다는 이 확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을 다 있기 때문에 자기는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늘 지금도 기쁘고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헤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임마누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세상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 자, 여호수아 1장 9절을 좀 띄우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란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우리 다 외우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외워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 두려워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란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아멘이죠? 우리가 세상에 있든지 영원 나라든지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 아멘이죠? 늘 사랑의 교제하면서 영원히 함께.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환경에서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 덩어리, 금신 덩어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펼치는 근심을 막는 우산이 훨씬 몇십 배, 몇백 배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런 근심하는 세상에서 넉넉히 죄의 도심과 능력으로 승리한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두려운 죽음 앞에서 십자가를 당당히 지시고 말이죠. 원수를 향해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이뤘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 속에 당당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임마누엘 사랑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돌보는 걸 믿고 있나요? 그분이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 그분이 그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근심과 걱정 속에 놓여 있나요? 지금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나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나요?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 성공이 늦다고 지금 주저하면서 말이죠, 속상하고 있나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최선으로 인도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돕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한 환경 가운데서도 잠시 고개를 들려 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세요.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근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인생을 내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승리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승리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확신 날마다 가지고 살 때 우리예요. 어떤 근심과 걱정이 몰려와도 우린 등이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먹구름을 다 헤쳐버리고 광명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된다고요? 그분의 도움으로.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지금 혹시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속에 나온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확신을 가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근심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벗어나는 해결책이 뭐라고요? 예수에 대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의 확신입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사랑의 확신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근심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시간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근심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내가 삶이든 생명이든 어떤 환경 속에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앞길 짙게 의지하고 근심 걱정한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살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심의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의 확신입니다. 임마누엘 사랑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근심을 극복해서 또 해결해서 더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멋진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